우리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고 계명이 무엇이죠? 이것을 이중 계명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지상 최고 큰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최대 명령, 마지막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가서 제자 삼으라. 정말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이 두 가지 큰 계명, 지상 최대 명령에 충실하게 준행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지상 최대 명령,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상 속에 지금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지, 우리 이 계명만 충실하게 지켰더라면, 이 명령만 순종했더라면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역사를 이뤄나갈 때 믿는 자,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 성경 역사, 성경을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말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했다는 거죠.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는 에베소 3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처럼 이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믿지 않는 세상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나무라거나 공격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가령 우리가 아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해칠한 무덤. 그리고 또 그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요즘 말하면 교회 믿는다고 하는 그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 두고 얘기한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도 다 믿는다고 하는 명목상 종균들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세상 사람들 혹은 세상 정치 지도자들한테 욕을 한다든지 나무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흔적이 거의 없으십니다. 가령 우리가 잘 아는 그 빌라도나 그 히롯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너희들 왜 이렇게 정치를 못하느냐, 정치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나는 내 나라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이 땅에 속하지 아니했다.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이 제자 삼는 일에 주력하시다가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마지막 위임하신 것이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이 제자 삼으라, 사람 세우라, 이 명령을 오늘날 우리 교회 또 이 땅의 교회들에게 명령하시고 위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좋은 교회라고 하면 주님이 하셨던 이 사역을 잘 발전하고 계승시켜 나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제자 삼는 그런 사역을 많은 교회들이나 보통 이 공동체가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또 제자의 삶을 살지도 아니하고 우리 주님 지상 최대 마지막 명령인 이 제자 삼는 그런 일을 소홀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옥하는 목사님께서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제자 훈련 사역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는 목회를 포기한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다.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을 세우는 제자 삼는 일,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이 제자가 뭔가? 제자의 정의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 성경을 근거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넓은 의미에서는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모든 걸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것. 두 번째, 제자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일에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들어선 사람, 주님으로 주님의 주제권을 인정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더 나아가 그를 위해서 어떤 헌신이나 고난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자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교회는 이 제자 세우는 일에, 다르게 표현하면 제자 만드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제자가 아닌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님 닮은 성품을 가지고 성도 하나하나가 살아가도록 세우는 일에 교회가 집중하는 겁니다. 특별히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단순히 그냥 교회 제자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정말 좋은 교회다, 우리를 위해 필요한 교회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 정말 멋있다, 저 사람 정도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는가 보다,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저런가 보다, 나는 정말 교회는 싫지만 저 사람의 삶은 본받고 싶다,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게 바로 제자 만들어내는 그런 훈련인 겁니다. 그럼 제자 훈련이 무엇냐? 바로 이 예수님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훈련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훈련.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그 어떤 죄성이라든지 나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벗어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추방시키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제자 훈련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소그룹의 리더를 길러내는 훈련이 바로 이 사람 세우는 제자 훈련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자로서 이 땅에서 제자 훈련의 대원장이라고 보는 골로새서 1장 28절에 잘 나와 있어요. 보면 제자 훈련이 뭔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하니,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훈련이 바로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안 봐도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제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 주님의 지상 최고의 명령입니다. 이 제자 되는 거, 제자 훈련 받는 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요즘에 거리에 그 프랑카드에 그런 티치플레이즈가 이렇게 나붙기더라고. 마스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요즘 코로나 시대 마스크는 필수다. 바로 이 제자 훈련, 제자 삼는 일은 주님이 지상 최대 명령이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일을 게을리한다고 할 때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만이 조금씩 더 온전해져 갈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제자 훈련을 할 때 이 재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재생산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뭡니까? 또 다른 그 예수님 닮은 제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 권면을 했어요. 내가 충성된 증인들 앞에서 내가 나한테 듣고 보고 들은 바를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르칠 수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이 구성원들에게, 성도들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잘 훈련해서 또 훈련된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주님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라. 그 참다운 그 제자 훈련은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흩어진 화평교회, 또 전에 우리가 섬겼던 화평교회, 이런 환경과 분위기가 잘 되어진 공동체죠. 왜냐하면 담임 목회자, 담임 목사인 혹은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충성된 사람을 선택해서 훈련합니다. 훈련된 그들이 또 가정교회에서 또 훈련해서 제자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내 제자가 아닌 주님 제자로.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를 지금 보내고, 또 코로나 시기의 특징이 뭡니까? 비대면이잖아요. 우리 제자훈련이 소그룹의 특징은 대면입니다. 서로. 그러나 이 환경적으로 지금은 이 코로나 시기라 어렵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재생산을 위한 이 제자훈련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제가 하는 훈련만이 제자훈련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충성된 어린이들이나 혹은 젊은이들에게 혹은 우리 장년 성도들에게 사역을 위임해서 가원들을, 우리 구성원들을 돌보고 섬기고 세우는 그런 일, 얼마나 그런 부분에 우리 교회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라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훈련의 정신과 그 사상은 계속 증대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재생산, 이 제자훈련 사역 이루어질 때 이런 그 역사, 이런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는, 참된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특별히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 사역을 하면서 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변화와 성숙이라고 하는 것. 또 어떤 면에 보면은 이 제자훈련을 해가면서 저는 아주 이 두 가지를 체험합니다. 변화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변하지 않는가, 이런 거에 대한 거. 그렇게 훈련을 하고 그래도 안 변화되는 사람. 또 한 가지는 야, 저렇게까지 변화될 수가 있을까? 저렇게까지 믿음이 좋아지고 성숙해질 수 있을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은혜로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명령, 제자 되라, 제자 삼는 그런 일, 이게 바로 사람의 변화와 성숙을 가져오고, 이런 일을 통해 사람이 조금씩 예수님 닮은 삶을 삶 속에서 세상 속에 좋은 영향력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를 나누곤 합니다. 사람의 변화와 성숙은 첫째는 성령의 은혜로, 두 번째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세 번째는 바로 이 사역을, 봉사를, 그 사역을 위임함 속에서 위임된 사람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 성도들이 놀랍게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세우는 이 제자훈련 사역, 우리 주님의 지상 최고 명령이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께서 교회에게 위임하신 이 귀한 사역,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이 벌써 코로나 시기에 더욱 집중해야 할 사역, 바로 이 사람 세우는 사역, 제자 삼는 사역, 이런 부분에 우리 화평 공동체가 변함없이
충성을 다할 때 이 시대 속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신도를 깨워 제자 삼는 일에 생을 거셨던 고 오카는 목사님, 지난주에 그 추모 10주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분은 한 사람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가지고 수많은 그 지도자들,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 목회자들 칼렛 그 제자훈련 받은 분들이 한 3만 명이 지금 넘어갑니다. 115기가 지금 지났습니다. 115기. 엄청난 거죠. 우 목사님께 하셨던 사역이 계속 계승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 설교하신 그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희천 목사님은 그런 메시지를 온라인 그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가 드려졌는데, 고가는 목사님의 그 발자취 육신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제자훈련 정신과 그 아름다운 그 사상은 계속 나라와 세계 속에 발전 증대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분이 10년 떠난 지 되었지만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이 다른 어떤 훈련이나 교육들은 한시 얼마 지난 후에 사라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훈련 사역만큼은 많이 흔들리고 약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회자들에 의해서, 평신도들에 의해서 발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훈련 사역이 많이 쇠퇴해져 가고 있고 사라져 가고 있고, 힘든 시기를 맞이하니 목회자들이 이 제자훈련 포기하고 벌써 내려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권면을 맡은 그날의 어느 한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대가, 우리 한국교회가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 사람, 제시해 줄 사람이 어른이 없어서, 오카는 목사님 같은 분이 없어서 정말 당신이 그립다고, 오카는 목사님이 그립다는 그런 권면을 하더라고요. 참 맞는 것 같아요. 사표가 될 만한 그런 교회, 사표가 될 만한 그런 목회자, 그런 장로, 그런 성도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오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때는 그런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제자 훈련에도 소용없다. 지금은 제자 훈련 시대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자 훈련했던 교회가 왜 그 모양이야?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어려움을 만나도 유지가 되고 분열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부흥되어져 간다는 사실. 사람 수는 제자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그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교회들 다 풍지박살 났을 거예요. 앞서 말씀을 나눈 대로 사람을 씌우는 이 제자훈련 사역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오늘날 교회가 필수로 해야 할 아주 당연한 사역이라는 거죠. 또 우리 각자가 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고옥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저는 한 사람 목회 철학을 배웠습니다. 목회의 본질이 뭔가를 배웠습니다. 그 안예로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94년도 일본의 선교지 방문 후에 그 상가에서 목회할 때인데 오카노 목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인 편지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친필로. 저는 개척교회 목회자입니다. 그분은 몇만 명 모이는 세계적인 훈련의 대가이신데 이 목회와 신학을 통해서 제가 제자훈련 목회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한테 편지를 보낸 거죠. 저는 그 편지를 보자마자 저한테 칭찬과 격려와 충고의 말씀,
저는 그 편지를 놓고 꿇어엎드렸습니다. 야, 나도 좀 이분처럼 제자 훈련해야 되겠다.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제가 교회 입당할 때도 전화하고, 책을 썼을 때도 전화, 뭐 책 추천도 해주셨지만, 또 제가 학위 받았을 때도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축하해주고, 또 만나면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교회 소식을 물어보고 교회 근황을 저한테 질문하시고, 야,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이구나.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말씀을 듣는 우리 가장 총무님들, 우리 교사분들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제자 훈련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만큼 바쁜 분 없고 예수님만큼 많은 사람을 상대한 그런 분도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상대했던 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참 세상에 소외되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도 참 많았죠.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이런 분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시면서도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과 한나절을 보내시고, 한 사람 니고데모 찾아왔을 때 말씀 나누시고, 한 사람 삭개오와 하룻밤을 지내시고, 한 사람 베드로를 찾아가서 옛날 생활로 되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게 바로 제자 훈련 목회고 제자 삼는 일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목회. 우리 요한복음에서 참 제자의 표지가 뭔가를 성경 찾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자가 누군가?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오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리라. 이 말을 뭡니까? 제자의 표지는 이 순종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순종하는, 그 붙잡고 사는 거. 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라. 뭐 하면요? 서로 사랑하면. 바로 사랑이 제자의 표지라는 거죠. 뭐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많이 알고 그게 주님의 제자 아닙니다.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를 참 그리스도로 교회로 인정해 준다는 것.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 내 제자가 된다.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열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기적 이적을 행한다고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제자의 표지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순종, 사랑, 그 다음에 열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참 제자의 자세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오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난, 바로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어떠한 고난이라도 달게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참 제자라는 거죠. 자, 네 가지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제자가 어떤, 요즘에 가짜 제자, 가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제자의 모습이 뭐냐? 고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매, 사랑 열매라든지 성령 열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 그리고 서로 사랑. 우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제자됨을 세상 속에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보면은 이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우리 성경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힘든 시기에 이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짓밟히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린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한번 몇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제약이 그렇게도 관영하는 시대에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 준행하였더라. 바로 다 준행하였다. 바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악한 시대, 어려운 시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것도 아니 들려온다 할지라도 노아처럼 120년 기간 또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또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정말 제자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방 땅에 왔어요. 이제 아내가 사라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때 이제 해족속 사람들에게 무덤을 요했죠. 그때 해족속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당신 아내의 묘, 가장 좋은 묘를 줄 테니까, 무덤을 줄 테니까 은 400세겔 주고 아브라함이 살려고 했지만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생각해봐. 이방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삶이 아름다웠기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참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나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요즘은 기독교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 너무 말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삶 현장에서 그들은 어떤 우리의 말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떤 형식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그런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기독교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친구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슬람 이들을 개종시키는 거, 최 목사님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이거지. 안 된다. 그럼 왜 불가능한데 왜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면 그쪽에 이렇게 다 소비하느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이면 된다는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그러면 가능하다. 그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말 안 해도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 안 하고 나 뭐 어떤 교회 얘기하고 무슨 기독교 얘기하지 않고 그냥 삶으로.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인 거예요. 또 종살이하고 옥살이 했던 요셉을 여러분들 기억하죠.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종살이하고 옥살이 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종살이하는 집안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야,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가정의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위임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으면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했겠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요즘 세상에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또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보면은 바로 이 사무엘이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 당시도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시대였어요. 너무나 제약이 관영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사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남방의 제 북방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다. 요즘에 정신 나가는 한 그 목회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 시대 선지자라고. 그런데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원수였던 사울이 다윗 보고 야, 너 정말 복받을 사람이다. 너 앞으로 승리할 사람이다. 너 정말 큰일 할 사람이다. 더 살펴보면 다니엘도 그러지. 다니엘도 포로 잡혀갔습니다. 이방 땅 우상이 범람한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조세 어인이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윗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 뭡니까? 이방 땅에서도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지. 오늘 우리는 지금 제자됨을 포기하고 싶고 제자됨을 숨기고 싶고 교회 다닌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고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요? 아닙니다. 네가 힘든 시기를 살고 있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언제 코로나가 종결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해야 할 사명이 크다. 구원받은 주님의 그 제자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삶으로서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삶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이 많은 그 시대입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야, 흩어진 화평교회 교회, 야, 하나님, 온 백성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칭찬했어요. 아, 정말 우리를 위해 교회가 정말 필요한 교회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비록 우리가 참 너무 어려운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구원받은 우리 교회들에게 위임하신 일이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더 생을 걸고 더 집중하라.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 삼으라. 또 이미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이제 그 언젠가는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날을 허락하실 겁니다. 언젠가는 이 코로나 시기가 물러갈 겁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막중합니다. 변함없이 이 본질적인 사역,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제자 삼는 일에,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생을 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